시편 44편 1절에서 8절만 하겠습니다. 근데 시편 44편이 네 부분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서 3시간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오늘 하고 시편 4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뭘요? 주 하나님과 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 이거죠. 예. 그 전해준 사람 누구냐면 우리 조상들이 전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44편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그때 고제 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늘도 양면 인티한 거예요? 어이구야. 잠깐. 예. 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참 저희 속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소망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다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권능있게 또 은혜롭고 경이롭게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묻히셨다가 또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모든 행적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베푸신 크신 긍휼과 모든 것을 저희가 좀 알게 되어서 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저희와 더욱 넓고 깊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시편 44편으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맞서기를 이런 표제가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10편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이게 뭐 우리가 고라 이름 딱 들으면 어때? 고라의 반역이 생각나죠. 고라 하면 생각나는 게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반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지도자 고라를 떠올립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이제 주동자였는데 모세를 대적한 반역이 우두머리였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으로 모세와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의 반란은 이스라엘 통치자들 즉 지휘부의 반란이었고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위와 권력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지도부를 교체하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게 그 한 집안이잖아요. 삼남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집안에 그 1인 지도 체제 또는 한 집안 일가족 지도 체제잖아요.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부, 권력의 중심부를 집단 지도 체제로 교체하자. 이렇게 전환하자. 제사장 체계를 폐지하자. 주의 회중을 모두 동등하다는 이 평등 사상, 또 만인 제사장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고라는 레위지파로서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불평을 했고 정치적 권력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역을 꾀했습니다. 주께서 250명의 통치자들을 불로 멸하셨고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은 땅의 입을 벌려서 산 채로 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혼을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이 이제 오해한 한 가지는 이 고라의 아들들도 이날 고라 함께 모두 죽은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본문에 앞으로 와서 민수기로 왔어요.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켰느라 여기 땅이 자기 입을 벌려 지진이죠.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여기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켰느라 돼 있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 여기 언더라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자동으로 어떻게 읽게 되죠?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고라의 마누라, 고라의 가족들, 자식들, 아니면 손자들까지 이렇게 가족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 할 때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그리고 고라의 사상이나 고라의 철학, 고라의 반역과 이런 행동에 동참한 사람을 고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속하다를 이제 혈연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 고라에게 속한 사람을 때 뭐뭐에 속한 사람은 종교 공동체 구약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니까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고라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뜻이 다르면 고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혈연적으로는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 속한 사람이 맞는데, 며느리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라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한국 사람은 워낙 혈통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은 옛날 고라의 집안이 멸문제를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고라의 반역으로 고라의 집이 멸문제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뭐 이 본문 읽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설교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성경 어느 구절 읽을 때 그와 관련된 다른 구절도 함께 읽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참 가장 황당한 케이스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 말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케이스. 진리의 말씀 읽으면서 오류로 결론이 나는 케이스. 이제 삼천포로 빠진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진리를 읽으면서 이제 봐라 여기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망했다. 다 죽었다 그러지 않느냐. 근데 민수기 26장 11절 뒤로 갔어요. 민수기 26장 11절. 16장에서 이제 10장을 더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고라의 아들들이 안 죽었다고 나와요. 민수기 26장 58절 레위 사람들의 가족도 이러하니 림니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과 고라 족속의 가족이니라. 고아는 아므람을 낳았더라. 여러분 고라 족속의 가족이니라 하고 딱 나온다고요. 고라의 반역에서 죽은 사람은 고라의 아들과 가족들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시편에서 보듯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음악에 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성막문들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주의 군대를 맡아서 들어가는 곳을 지키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고라와 함께 죽은 자들은 누구냐? 고라를 지지했던 고라의 가족들, 종들, 고라를 떠나지 않았던 형제들이나 무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하면서 죄가 없는 가족들을 함께 멸하시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악장에게 맞서길, 이 말은 이 시편도 앞에 나온 시와 마찬가지로 교훈적이며 교훈적인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44편은 세 부분으로 딱 문단이 딱 나눠지는데 1절부터 8절은 역사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다루고, 9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의 배교로 말미암은 환란, 이제 이스라엘이 받는 환란, 교회 시대와 대환란까지 다루고, 17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의 간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회복을 다루는데,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입니다. 1절.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We have heard with our ears. 이거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예시대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히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천사가 직접 와서 말씀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들었어요. 사무엘아는 직접. 사도 바울도 사울아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데, 이 구약의 시편 기자도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예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나이다. 말씀의 전파 방식은 일반적으로 뭐죠? 사람에서 사람을 통해서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것은 일시적 경험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주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했냐? 주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회중은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죠?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듣는 거단 말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 신약에서는 예수를 속고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귀로 듣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는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대신에 중재자 모세를 통해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주의 말씀은 주께서 세우신 종들, 그 대언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런 말은 선포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성령을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귀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로 들으려면 왜? 우리는 주의 성령 음성을 직접 듣는 건 아니고 주께서 직접 뭐 아담 하든지 뭐 가인아 하든지 뭐 사우라 하든지 사무엘아 하든지 이래 모세야 모세 이렇게 안 한 주님께서 물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황홀하겠지만 그렇게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은 뭐냐면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 말은 선포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당연히 주께서 세우신 종, 주의 대언자, 뭐 주의 복음 선포자, 사도, 교사,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은사로 주신 어떤 이 선포자가 있어야 돼요.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있어야 듣는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이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증언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귀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계시를 통해 복음의 신비와 교회의 신비와 경건의 신비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에 내가 또한 주께 받은 것을 말해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줬다고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들은 거죠? 바울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 우리 귀로 들었단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사람이 또 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로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귀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주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1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시대에 행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조상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나이다. 조상들을 통해 들었다.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이적들과 권능들과 표적들을 직접 체험했던 조상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주께 받은 말씀을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도하러 선교사 보내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전도하러 거리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합니까? 그들은 받은 말씀을 자기 자녀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그들은 이웃들에게 전할 일도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유대교였단 말이죠. 그들의 유일한 전도 대상은 태어날 자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의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움을 배우게 하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들을 듣고 배워서 뭐 하라고요? 나 두려움을 배우고 너희는 나를 두려움을 배우고 너희가 배운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고 듣고 배워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너희가 듣고 배워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주님은 회중들이 주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셨고
그것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계속해서 자식한테 뭘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배운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들에게, 남의 자녀 아니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라고요. 우리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이나 타국인들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하가시며, 예전에는 이게 좀 될 때는 말이죠. 야,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 사람 아빠 목사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들이 크레딧을 받아요. 믿음은 있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아버지 목사, 어머니 목사, 권사,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분 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아니면 그분 어머니 훌륭한 권사님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그 자식들에게 믿음을 담보해 주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왜? 지금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 이게 실행하는 사람, 이 순종해서 실행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직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레위인들아가 아니고 너희 아버지들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그래, 이 자식의 성경 교사는 누구냐면 아버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율법사들이 아니라 각 가정의 아버지에게 가르치는 직무를 맡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부모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열이 뜨겁습니다. 자식에게 왜 가르쳐야지 애가 내 딸은 비록 못 살았지만 내 자식 때는 좀 나보다 낫게 살라고, 나보다는 좀 더 잘 벌고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라고 방법이 뭐 있어? 교육에 올인하는 거지. 그 교육을 올인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부와 이 지위와 신분을 또 세습시키기 위해서 또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하여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올인하고 부자는 부자들대로 올인해요. 그래서 이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교 보내겠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펙 쌓는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정작 집에서 가르칠 줄 아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자식을 가르치겠다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학교나 학원에 맡기고 과외교사를 붙여주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그냥 교육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크리스천들로서 내가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수학이나 과학 가르치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교포사에서는 애들 처음에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 애들 숙제는 봐줄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애가 자기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교육 시스템도 모르고 내 교육 내용 잘 모르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만 벌어 주는 거지. 한국 전부 다 여기서 서울서만 과외해요. 미국 LA도 다 과외하잖아요. 유럽서도 다 한국 사람 과외해요. 그게 과외 문제는 한국 교육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이 욕심의 문제라고.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지. 미국 오면 한국 사람이 과외 안 하냐? 아니죠. 여기서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여기서 과외 엄청 해요. 엄청 하고, 과외비에 돈 쏟아붓는다고. 학원비로. 그건 그러다 치고, 그렇게 한다 치고,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교육은 어떻게 하냐고. 학원에서 성경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크리스천들로서 성경교육, 신앙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한다고. 직접 가르칠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버지가 거의 없다고. 엄마가 내 자식은 내가 성경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자식의 교육을, 이 성경교육을 방치를 하고 교회에 그냥 맡겨버립니다. 교회에 맡겨버리면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일주일에 1시간 딸랑 하는 걸로 그냥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지, 신앙교육을 해서 애들을 바로 잡아주고 애들을 신앙을 양육해주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고. 그냥 학교 교육,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1시간 달라 하면 끝이라고요. 그럼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누구에게, 그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고? 내 자녀에게 가르칠 사람은 누구냐고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네가 가르치라고요. 응?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지 못한다고. 주일학교 교사가 못 가르친다고요. 누가 가르치라고요? 네가 가르치라고요. 네가.
이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자식들의 신앙에 이 세대 간 단절이 생깁니다. 세대 간 단절이 생겨요. 주께서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내가 성경을 배우고 내가 뭘 가르칠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닙니다. 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의 집이고 그의 아버지, 그와 함께 있는 부모입니다. 시각은 밤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항상 말하라잖아요. 밖에서든 안에서든. 신명기 11장 19절.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 집에 있을 때든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뭡니까? 자녀와의 그 대화의 주제는 집값이니 뭐 경제 문제니 뭐 정치 문제니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항상 성경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몇 천년이 지나면서도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 살면 보통 여러분이 쿠바에 간 한인들 찾아봐요. 지금 한인들이 있는가? 사탕수수밭에 갔던 쿠바 한인들 지금 2세대, 3세대 넘었으면 멕시코에 간 한인들 마찬가지예요. 코리안도 꽤 많이 갔는데 지금 그 3세대, 4세대 보면 한국 사람 얼굴 거의 없어요. 조금 남아있네 싶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 뭐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가 뭐 멕시코 가서 뭐 쿠바에서 그 이야기 하죠. 완전히 동화가 돼버렸다고. 아니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3세 어때요?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러시아에 사는 뭐 고려인 마찬가지예요. 차별을 받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유지돼. 차별을 받으면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왜? 거기 사람들 동화가 못 되니까. 그들이 동화 못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다 동화돼 버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빨리 동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름도 바꿔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이름 그대로 유지한 사람 미국 교포는 거의 없어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하기는 이름만 들으면 안다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이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부에도 피터 윤이라잖아요. 응? 예. 발음 버럽다고 우리는 여기 가능하면 이름만이라도 동화시켜버린다고. 그럼 뒤에 윤자 보고 한국인 사람인지 알지. 앞에 이름만 들어서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면 몇천 년을 아주 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지 뭐 걔들이 잘나서 그러진 않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르침이에요. 신명기 30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날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먼저 너희가 너희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둔 말씀을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가정에서 내가 이 가족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성경 교사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제사장이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포자일 뿐 아니라 집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이 자녀하고 이 성경으로 대화가 된다. 그럼 굉장히 정상이에요.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이야기하는데 자녀들과 부모가 이 성경으로 대화가 되면 그 집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성경으로 대화가 안 돼. 그게 드라마 본 이야기라든지 뭐 신문에서 본 이야기라든지 뭐 TV에서 본 이야기는 이 대화가 되는데 이 성경으로 이 믿음의 교제는 영적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이상하죠. 가족 간의 성경으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습니다. 매일 학교 공부나 성적이나 대학 취업 같은 것들만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요엘 7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전수죠. 이게 말씀의 전수라고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들에게 말할지니라.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귀로 들은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이라 합니다. 지금 1절 다시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1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어졌단 말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2절
주께서 어떻게 주의 손으로 이 교도들을 몰아내셨는지, 또 그것들을 심으셨는지,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괴롭게 하셨는지, 또 그들을 내쫓으셨는가 하는 것이니다. 뭐 이런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로부터. 2절은 이제 1절은 우리가 들었나이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고, 2절은 우리가 들은 게 뭐냐? 예. 시편 기자는 우리 귀로 들은 것이 무엇이냐?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시대 즉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말해준 대로 말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주께서 어떻게 주의 손으로 이 교도를 몰아내셨는지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책과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또 그들을 심으셨는지 했죠. 그들을 심으셨는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묘목입니다. 가나안 땅은 포도원으로 밭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옮겨서 심으셨다는 거죠.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 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란 말이죠,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 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의 귀로 이것을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이 그들의 역사책이고 그들의 법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곧 그들의 역사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들은 뭐라? 법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민족이죠.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연방법, 캘리포니아 주법을 맨날 집에서 읽어요? 안 읽잖아.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로이어들이나 좀 찾아 읽겠지만,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냥 이 자체가 일상이었다고.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법전,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 하나님께서 다 절묘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딱 2절.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괴롭게 하셨는지. 그 백성이란 건 뭐예요? 예, 가나안 땅의 7족속을 괴롭히고 멸하셨는가? 거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르단 동쪽편에 있던 이 교도들은 모세를 통해 몰아내셨습니다. 요르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주께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고 하는데, 매주 회당에서 이것들을 배웠을 뿐 아니라 매일 집에서 부모에게 이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3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칼로 그들을 그 땅을 얻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그들의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아니면 가나안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동편과 서편을 다 차지한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어떻게 얻었느냐? 이는 그들의 칼로 그들의 칼로 그들을 얻지 아니하였고, 뭘로 얻었단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조상들로부터 듣고 들은 핵심이 이거예요. 출애굽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였고 정복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칼로 그 땅을 얻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얻은 겁니까? 분명히 정복전쟁이니까 전쟁이란 것이 칼로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칼로 얻지 않았다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주의 칼로 얻었다 이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부터 앞서간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승리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용맹함이나 전투력이나 무기체계나 군사의 수나 작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에 한 번에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뭐 했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자가 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온 백성에게 분명히 말해줬고, 또 싸우던 모든 군인들도 다 이걸 체험했고 백성들도 다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이시니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이시고,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은 방패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고 죄와 육신과 세상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결코 우리의 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원수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뭘로 이깁니까? 죄를 이기고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셔야지 이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만 우리가 이긴다고. 그래야 나의 악한 습관도 끊어지고 악한 정욕도 끊어지고
내가 구출받고자 하는, 내가 이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어하는, 진정한 자유롭고 싶어하는 모든, 나를 얽매이는 모든 무거운 죄, 아니면 모든 이 무거운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다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거, 마약 중독자가 약돌이가 약에서 벗어난다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약돌이가 어떻게 벗어나?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주께서 나를 해방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육신의 정력, 이 도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도벽 있는 사람 있죠. 남의 거 훔치는 사람, 또 허언증 있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고 나서 아차 싶을 만큼 거짓말 잘 나오는 사람, 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여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어떻게 이 죄와 싸울 수 있냐고요. 육신의 외모를 추구하고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쾌락과 그 쾌락을 사는 사람이 이 죄의 쾌락을,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끊기가 어려워요. 끊기가 어렵다고. 어떻게 이기냐고. 예. 하나님에서 난 것, 하나님이 싸우시면 주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 누구? 예수 그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항상 승리를 주신다. 항상이란 말 중요해요. 항상.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승리를 주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뭐냐면, 예, 지금 3절 말씀입니다. 다시 3절. 또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누가 뭘로 구원됐다는 거예요? 주의 팔이 그들을 구원했다고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팔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전쟁에서 구원입니다. 전쟁에서 구원이에요. 칼에서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전쟁의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들을 구원한 겁니까? 전쟁에서, 칼에서, 역병에서, 아니면 그 원수들의 그 엄청난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누가? 주 하나님입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합니까? 죄와 사망에 누가 나를 구출해요? 주 하나님입니다. 마귀 올무에서 누가 나를 구출합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질병에서 누가 나를 구출합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칼, 그들의 팔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는 주께서 노량물로 주신 겁니다. 노량물로 주신 거라고요. 한마디로 선물이라고. 승리는 선물이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요. 지금 3절. 그러나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다이다.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들은 것이고 조상들이 말해준 겁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들의 승리를 주었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승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노량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언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다.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를 이기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이긴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한자를 쓰기는데 극기라 그러죠. 극기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극기 훈련 갔다 오면 자기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극기란 말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사함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다윗도 그게 안 됐어요.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일하는 그 탐심,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무익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좀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무기로 원수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분에서 나듯이 승리는 하나님에서 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크리스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없이는 뭐가 없다? 승리가 없다. 그래서 없이는 승리가 없다고. 그래서 없이는 구원이 없다. 다 알죠? 그래서 없이는 생명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없이는 뭐가 없다? 승리가 없다. 그래서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이는 해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당연히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의가 없고, 그래서 없으면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뭐다? 모든 것이지. 그래서 Christ all in all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연히 부드러움이 젠틀이 없다고. 내가 젠틀맨이 되고 싶으면 뭐야?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젠틀맨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몸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없다? 힘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힘이 주어진다고. 예, 그리스도가 머리라고요. 예,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모든 지체는 힘과 영향을 공급받는다고.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뿌리가 모든 걸 지탱한다고.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뭐다? 내가 없인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 없인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나 없인 너희가 뭐라고 한다? nothing이다고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승리도 없고 정복도 없고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게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5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 안에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또 우리를 통해 모든 것들 그분 아는 냄새.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 지체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언한 스피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방향제 같은 거고 또 그리스도의 글이 쓰여져 있는 서신, 생명의 편지고 사람들이 읽고 아는 바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을 증언하고 드러낸단 말이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받았어. 받은 것이면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밖으로 드러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베푸시는 호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오. 오 하나님이여 야곱을 위해 구출을 명령하소서. 야곱을 위해 구출을 명령하소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나이다. 주는 나의 왕이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주는 나의 왕이시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죠. 주는 나의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란 말은 요즘처럼 민주국가 시민 사회 개인의 권리 모두 평등하다는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니다 라고 할 때 왕은 입헌 군주국의 명목상 왕이나 상징적 지위가 아니라 나의 생사 여탈권, 나의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나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신하고 종이란 의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시다. 난 종이란 말이에요. 그분 나의 왕이시다. 하면 나는 뭐라고? 그분의 신민, 백성이다. 이 말이죠.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심판자, 나의 구원자,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입니다. 그분은 온 땅의 왕입니다. 그분은 민족들의 왕입니다. 그분은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왕입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야곱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입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니 당신은 나의 왕이시니다. 나의 왕이시니다. 이 말에는 나는 당신의 명령 무조건 당신 나에게 뭐하라? 부탁하소서가 아니에요. 왕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소서지. 당신은 나에게 뭐 부탁을 하든 간청을 하든 권면하든 그게 왕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지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 말했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왕이시나이다. 이 말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의 주권자다 이거예요. 마귀는 교만한 자녀들의 왕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죄악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냐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의 왕국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주께서 나를 통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공중권세자원자 이 세상의 왕국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왕국에 있느냐에 속하는 것 어느 왕국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 4절. 오 하나님이여 야곱을 위해 구출을 명하소서. 지금 각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 합의를 이루고 지지를 받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건시대 왕조국가에서 왕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전제군주국가에서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 뜻대로 행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한마디 명령을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에 뭐가 있다? 권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왕이시니까 왕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아무도.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권위를 가지고 부자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이러면서 놀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지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이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시고 통치자다고.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 적,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면 뭐 바람과 물이 순종한다고요. 부자한 형들에게 명령하면 부자한 형들이 순종합니다. 백부장은 주께서 그의 집에 들어온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걸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분이 처음 자기들이 영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나니 두려워 말라 했죠. 주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주여만을 주시거든 무리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주님이 주여 the Lord, 주가 진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주시라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랍비나 대언자나 그런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정말 주시거든 주여 할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주시라면 무리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령하소서. 그럼 뭐라고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왕의 말씀이 있는 권능이 있다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오라 하면 베드로는 그지야 무리로 걷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식아 이러지 않고 그랬어요. 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아니었다. 주께서 주가 맞단 말이지. 예수님 자기가 주가 맞다고, 주요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맞고 그 주 하나님 맞다고. 그 주님께서 오라 했어요. 그 베드로 물을 걸었어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베드로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병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면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소경에게 시력을 받을지어다 명하시면 그 말씀만 하시면 그는 시력을 받고 눈을 뜹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그는 죽은 자들도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에요. 주께서 명령하소서. 명령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주께서 뭘 명령하시든 명령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구름에게 명령하시면 구름이 비를 내리고 반대로 이슬도 내리지 말라고 하면 땅에 이슬도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런 주의 말씀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오 하나님의 야곱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구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간단한데 야곱을 위해 구출하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야곱을 위해 구출을 뭐 해달라고? 명령하소서. 4절에 구출을 명하소서 이랬단 말이죠. command, deliverance. 구출하고 명령하라고요. 우리가 컴퓨터에 뭐 입력하고 엔터 치면 뭐 되고 엔터 치면 그 명령이죠. 엔터 입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엔터 키를 때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이 그 명령은 뭐냐? 실행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 실행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 구출을 명하소서. 주께서 한마디 명령만 내리시면 야곱은 뭐 된다? 구출됩니다. 야곱은 구출돼요.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구출된다고. 여기서 구출한 원수들의 포로됨, 전쟁의 위험, 생명의 위험에서 구출이에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또 유다에게 주님께서 구출을 명하시면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예언대로 대환란에서 짐승, 전능자의 큰 나라에 싸우는 전쟁, 그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죠. 그 포로되면서 주님께서 구출을 명하시면 그들은 구출이에요.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의미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의 권능에서 구출, 마귀의 올무에서 구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출을 하나님이여 구출을 나를 위해 구출을 명하소서 하면
나는 모든 것에서 구출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모든 일에서 내가 구출된다고요. 5절입니다. 주를 통하여 우리가 원수들을 누르리라.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그들을 밟으리라. 뭐죠? 승리와 정복이죠. 주님께서 구출을 명하시니까 이게 5절이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승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을 알았다고. 그는 이미 조상들을 통해 이전에 주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뭐하다?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던 시편 기자는 주께서 구출을 명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주를 통해 우리가 원수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믿는다면, 그 여러분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약한 현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도 망할 일이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이걸 기도하면 돼요. 시편 기자는 주께서 구출을 명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주를 통해서 우리가 원수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을 누르리라. 누른다는 게 뭐예요? 짓밟는다, 누른다, 정복한다, 승리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고린도전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5절,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그들을 밟으리라. 원수들을 밟으리라. 밟는다, 이건 뭐가 있죠? 원수를 밟는다. 주의 이름이 성도들의 방패요 힘입니다. 전에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되고, 시편 기자가 지금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난 그들을 밟으리로다. 그들을 밟을 것이다 했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밟을 수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을 밟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원수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건데,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왕들을 잡아다가 목을 밟았듯이 우리는 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치려는 모든 원수들의 목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언대로 대화를 하는데 주께서 원수들을 밟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이 원수를 이기고 밟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최후의 승리는 늘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패배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기는 승리자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밟으리로다.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힘과 권위와 건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곳을 3절과 비교해서 보면 그가 듣고 배워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딱 비교하면 딱 되죠. 시편 기자는 주께서 옛시대에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들의 칼로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도 내가 내 활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활이 있고 칼은 있어요. 전쟁도 할 수 있고 군대도 있는데 나의 활과 나의 칼은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많이들이 평소에 힘을 키웁니다. 힘을 키워야지. 실력을 키우고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재물이 있어도 재물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이 있어도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말과 군대가 있어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를 있지만 우리는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이웃이 있어도 이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있지만 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뭘 한다? 주를 신뢰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아주 쉬운 한마디 있는데 제자 요건 나오죠.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럽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나도 감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느낌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나도 듣는 게 있고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무시하고 부인하고 주와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한다. 주와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한다. 이걸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나이다. 또 우리를 미워한 그들을 수치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한 결과입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를 미워한 원수들을 수치 가운데 두십니다. 주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테이블, 상을 차리시는 분입니다. 상을 차리시는 분이에요. 이 일은 대할 날이 끝난 후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주의 백성들은 깃발처럼 높이 세워지고 주의 원수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모두 수치 가운데 두십니다. 8절 하나님을 우리가 종일토록 자랑하며 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람이 재림의 문명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우리가 종일토록 자랑하며 언더랬다 하고 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했죠. 하나님이 주의 이름이죠. 우리가 종일토록 자랑하며 이게 뭐라고? 찬양하나이다. 자랑이 뭐라고? 찬양이라고요. 시편의 구조는 전부 다 본문 내 단어의 의미가 해석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께서 주신 승리와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승리를 주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게 뭐냐? 주님을 종일토록 자랑하는 거, 한번 찬양하는 거단 말이죠. 이게 영적 희생물이에요.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주를 자랑해야지 이 자기를 자랑해요. 감정을 지켜놓으면 주님을 자랑하라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 믿었다. 나 이렇게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 나는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주인공이지. 주를 자랑해야지 자기를 자랑하는 이들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걸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주께 받은 은혜로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항상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게 되시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기를 자랑하지만 자랑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게 그래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 해도 그게 집안이든 학이든 능력이든 지혜든 내가 갖고 있는 힘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자랑할 게 다 좀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분이 책 제목을 모르겠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어려움에 처해서 어떤 내용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 다시 기억이 아물아물하네. 그 책에 내용 나와요. 자기가 이 하버드 대학 교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줬던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무식한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니까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어떤 대학인지 또 거기서 교수란 직업이 얼마나 참 지적으로 이 학문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거기가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또 설명하기가 또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만 자기가 이 도시에 살 때는 어디서 그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 자기 이름만 대고 자기가 내가 하버드대학 교수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을. 도시에서는 그렇죠. 이 미국은 다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정확히 드러낼 수 없을 때는 항상 뭘 하죠?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나이 물어. 그걸로 위계 질서를 정하는 거예요. 서열을 정하려고 나이를 물어. 그리고 고향이 어디냐고 묻고 그런 게 있죠. 저 같은 저는 대구 사람 아닌데 그냥 대구라 그래야 하면 꿈이다 그러기도 하고 경북군인데 못 알아들어. 꿈이 근처입니다. 그래요. 나는 니한테 그거 안 묻는데 니는 나한테 그거 왜 묻냐고. 다음에 뭐 물어? 대학 어디 나왔느냐고 물어요. 나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 그거 왜 물어요? 나는 니 대학 어디 나왔는지 안 묻는데 니는 왜 나한테 왜 물어? 다 서열 정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나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그 주변을 전부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니는 뭐 하느냐? 저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지금 뭐 하는데 그런 말 직업을 자꾸 물어. 그걸로 뭐 하겠다는 거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실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외모로 판단하겠다 이 말이야. 그건 죄야, 죄 아니야? 죄예요. 그 나를 순수하게 나로 그 자체로 대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 순수하게 나를 나의 이름 그대로 나를 그 나 자체로 내가 가진 무엇, 내가 한 무엇이 아니라 나를 나 그대로 접하는 사람, 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 여러분한테 대학을 나누는 거 보면 그게 왜 관심 있어요? 물으세요. 나는 니한테 그걸 안 묻는데 니는 나한테 왜 묻냐고. 그냥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형제와 형제,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으로서 1대1 만남이 되도록 하자고. 그렇게 교제를 하자고. 뭐 자꾸 뭐 어디 나왔고 뭘 했고 뭐 그런 거 말고. 그 늙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로병 가보셨죠? 그 양로병 휠체어 다 그 휠체어 탄 사람은 저한테 설교 들어오는데 그 젊을 때 뭐 했는지가 뭐가 중요해. 지 자식이 뭔지가 내 그 사람들 다 한 명한테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사모님이 나한테 자꾸 나가 묻지도 않는데 저분은 뭐 젊을 때 누구 뭐였고 뭐였고 그나 관심 자체도 없어요. 그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난 젊은 사람들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하고 싶은 거지. 난 외모를 존중하지도 않고 멸치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 사람이 뭘 자랑할 게 있다. 뭐 좀 그 자랑할 게 있으면 좋은 거지.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자랑할 거 없으면 막 조상 자랑해서 해야 되거든요. 자식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 손주 자랑합니다. 태어난 손주가 똑똑해 보인다고. 아니 똑똑하지 않은지 몰라. 잘생겼다고 똑똑해 보인다고. 아 이거 뭐 한국 사람 자랑할 거 없으면 아주 이제 허무에 못 삽니다. 막 뭔가 자랑하려고 막.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아 이거 무침 맛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했다고 그래요. 이거 반찬 이거 뭐 맛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자랑할 거 찾는 거예요. 자랑거리.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자랑할 게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한 자는 누굴 자랑하라고요? 예, 아버지나 조상 자랑도 하지 말고 아들이나 손자 손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오직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를 자랑하십시오. 주를 자랑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종일토록 자랑하며 또 오라 엔드 하고 나서 거기 뭐 대꾸구절이에요. 병행구절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이다. 자, 종일토록 자랑하는 거랑 영원히 찬양하고 뭐 같은 말이죠. 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이 말은 주를 자랑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반복입니다. 시편과 자문의 표현적 특징, 이 기술적 특징 중 하나가 동어 반복을 피해서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중복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사전 없이도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주를 자랑한 것이 뭐냐?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 정을토록 자랑하고 영원히 찬양한다. 뭐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뭐 찬양할 걸 찾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했느냐? 1, 2, 3절은 우리가 들은 것이죠. 4, 5, 6절은 우리가 그 들은 바 말씀대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뭐냐? 신자의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고 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오늘 요 8절까지 하고 9절부터 이건 또 완전히 정반대 내용. 9절부터 16절은 정반대 내용이니까 그건 내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드는 혼들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에 쌓아두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 확신하고 믿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대화의 주제가 주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저희가 들은 바 말씀대로 우리의 팔로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우리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팔, 주님의 손, 주의 힘,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들, 또 그것들이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동일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정복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그렇게 많은 간증, 시험을 갖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저희가 종일토록 주를 자랑하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함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저 하늘 위에 와서도 이 찬양함이 계속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